샬롬. 네, 오늘도 화요일날 수업 방금 수업 끝나고 또 엄마랑 또 1시간 정도 통화하고 나니까 목이 많이 가긴 했지만 지금 녹음 안 하면 제가 또 감동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오늘은 제가 이사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어, 여러분도 성경 퀴즈처럼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우리가 서로 대답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서로 대답들을 하면서 그 말로 내가 그 대답을 할 때, 성경 구절로 그 대답을 할 때 그 성경 구절이 뇌에 새겨지고 우리가 간증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더 기억에 남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로 읽을 때도 있지만 이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열왕기 상하까지는 스토리잖아요. 역사의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히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 구절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적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나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아마 이거는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노정까지 그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무덤에서 살아나신 3일째 무덤에서 나오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 어디 있는지 책과 구절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야기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당연히 사람으로 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당연히 모세 중에 모세같이 신명기 49장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 같은 자, 모세 같은 자,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18장을 바울도 베드로도 인용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래서 메시아가 모세같이 사람으로 당연히 오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워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질투가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질투와 시기와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망을 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왜냐하면 모세처럼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그 설교 삼위일체에 다 넘어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당연히 인간으로 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나타날 것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서로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말씀만 잘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팔레스틴으로부터, 하마스로부터, 헤즈볼라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세요.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 말씀대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인자라고 스스로 부르신 그 인자, Son of Man이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녹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읽는 평범한 히브리 그들이 알고 있는 고서 중에 하나가 에녹서예요. 그리고 죄에서도 주빌리도, 에녹과 죄에서와 주빌리 이 세 권은 마치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읽듯이 그 선조들의 가장 그 창세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적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인자라고 하셨어요. 에녹이 예언한 그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이 Son of Man으로 오신다는 것을 에녹보다 그 이전에 예언한 가장 오래된 예언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희 그룹에서 집사님 맡으셨는데 가장 오래된 예언은 창세기 3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한국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히브리어서에는 의미가 seed of woman, 여자의 seed 또는 virgin. 그래서 virgin과 여자의 seed의 후손이 결국은 son of man이잖아요. son of man이 처녀가 낳은 아들, 여자의 씨가 갑자기 기가 멍멍. 여자의 씨가 뱀의 정수리를 칠 것이요. 너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그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 그것이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 인자의 발을 칠 거라는 그 뒤꿈치를 칠 거라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Son of Man으로 에녹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기가 멍멍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Son of Man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인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온다고 가장 오래된 예언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시편하고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시편에 그가 그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찔렀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시편 기자도 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글 중에서 시편 22편을 가장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고, 또 시편 41편도 보면 나와 같이 밥을 먹었던 나랑 같이 빵을 같이 먹었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말씀, 유다에 대한 말씀이 시편 41편에 나와 있고, 시편 69편 21절에도
내 음식에 그들이 가을을 넣고 또 비네가를 넣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실 때 포도주에다가 왜 가를 넣냐면 이 가는 쓴맛을 내게 하는 허브인데 그 와인에다가 비네가를 섞고 이 가를 섞으면 하나의 무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포이즌이죠. 독이죠. 그래서 어,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맛을 보고 안 드셨잖아요. 그 말씀도 시편 기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34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보호하셔서 그 뼈가 부서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램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6월절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아까 얘기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10편이에요. 시편 16편 10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죽음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뼈가 썩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성경 구절들이 이 시편 기자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 가장 많이 예언하신 것이 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실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 나자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까지 우리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일단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메리가 천사의 가르침대로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그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올 때 베들레헴으로 안 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가장 척박한 땅, 하나님이 낮추신 땅으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낮추셨냐면 이 갈릴리 땅에 납탈리와 제불론에게 준 그 땅,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가졌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납달리와 제불론에게 준 그 땅이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 땅을 낮추시고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빛이 이 갈릴리에 그 위대한 빛이 비출 것이요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시며 갈릴리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이사야 9장에. 그리고 그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불릴 것이고 또 그는 올마이티 가시오. 그는 평화의 왕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6절 이후에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실 것인지 누구를 어디에서 제자를 삼으실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11장에는 예수님이 지저스 나자렛이라고 불리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이새의 줄기 가운데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가지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브랜치라고. 그 뿌리에서 브랜치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가지 가운데.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 예언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선조인 유다 지파에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창세기에 또 두 번째로 오래된 예언이에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 유다 지파에게 유다의 후손 가운데는 절대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 지파 가운데 그 지파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나오는 지파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 후손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왕들이 어디까지 왕이 나오냐면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게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고,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그 가지는, 브랜치는 가지가 아니라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브랜치는 히브리어로 나자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그 지역 중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자렛. 그래서 나자렛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이루셨고, Jesus 나자렛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브랜치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서 6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이용하셨으니까 이사야서 35장부터 또 35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나가고 42장, 물론 35장도 들어가긴 한데,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보면 그가 동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서번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종은 동방의 빛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빛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과 또 그 42장의 18절 이후에 기머거리가 듣고 또 봉사가 앞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랑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오간에 있었을 때 사용하신 말씀이랑 거의 동일해요.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도 봉사가 앞을 볼 것이요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요 젊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요 말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리라는 이 말씀을 세례요한이 옥에 있었을 때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서 내가 이 말씀의 이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하라. 그러면 세례요한이 알아듣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모세 같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첫 번째 설교, 그 가버나움인가요?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를 뽑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뽑으신 그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61장이었거든요.
61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이며 상처받은 자를 감싸줄 것이며 그는 묶여있는 자를 풀어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메리 막달린 같이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옷을 벗고 그 무슨 사막의 그 와일드한 곳에서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고 자기 살을 먹고 있던 그러한 자들 예수님이 다 영을 물리치고 다 치유하셨잖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자를 풀으셨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는 영적인 감옥 또 실제적인 감옥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셨고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메시지 또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 49장 말씀에 가장 제게 와닿았거든요. 이사야 49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 아주 샤프한 말씀의 칼을 내 입에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서번트라고 내가 쓰는 종이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민족이 그 백성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모든 것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내게 돌아오도록 하실 거라고. 이 약속을 하시면서 잠깐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동방의 빛이 될 것이요.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가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리디머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그를 디스파이즈하고 버리고 정말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전 세계 왕들과 왕자들과 귀족들과 전 세계 모든 자들이 그를 왕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랬죠. 신명기 거의 마지막 장인가 32장에 보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어제도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몰렉신을 섬기고 자녀를 몰렉신에게 희생하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마라. 이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가 내가 다 이 땅이 토해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 멸하리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너희도 그들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길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미래를 보시잖아요.
그들이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신명기 기자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구원의 바위를 거절할 거라고.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바위를 Rock of Savior, 그 구원의 바위를 너희는 거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바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걸려 넘어가지 말라고.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가지 말라고. 그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셈, 하나님이 선택한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49장 그 7절 마지막 부분이 그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를 거부하니, 이스라엘이 구원의 바위를 거부하니 복음이 이방 땅 49장 1절 말씀처럼 섬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모든 백성들아 내 얘기를 들어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른 자가 알아보지 못하니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 그러나 결국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49장이고 이 메시지가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까지 2000년, 거의 20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신다. 에녹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과 이미 벌써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은 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아, 저기 봐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가 고난의 주로 가신 것은 우리가 시편 22편과 시편 또 이사야 53편을 3장을 통해서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상처를 받으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이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죄로 인한 모욕이요. 우리의 죄를 감싸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모욕을 당했고 주님이 대신 그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언이 고난의 주 그것이 이미 그 길로 대속하러 오셨다는 메시지. 제가 어제도 사용했던 그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처럼 처음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구석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이사야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특히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카톨릭 신자들의 삶이 마치 사도개인 같지 않아요? 사도개인들은
그 당시 예배를 집행하고 제사장들과 로마와 손을 잡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기네 집처럼 그렇게 만끽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죽은 후에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많은 카톨릭 신자나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땅에서 내가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고 이 땅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구하고 간구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주를 쫓는 자가 없는, 그 정말로 진실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어떠한 그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전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저도 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곳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깨닫고 가게 된 지 저도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 기조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복음이 억눌려져 있는 자를 그 억눌려져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정신병으로부터 치유해주고, 그 병을 치유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곳이 다 그렇게 힘없이 야곱과 같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에서 같은 자가 아니라,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가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를 내가 자복하고 그 나의 죄 앞에 통곡했을 때, 그 통곡의 회개에 내 죄가 보였을 때 내가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눈물 속에서 저의 가족이 다시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회개의 능력이 가족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 불을 받아, 회개의 불을 받아 내가 통곡했을 때,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 불씨가 튀어서 내 가족들에게 가는 것을 보았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커다란 자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정결케 하며 내가 주와
내가 주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날마다의 신비로운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컨퍼메이션을 받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많은 자선 행위를 하니까 내가 그 교회를 참여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내가 일부의 헌금을 낸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자선하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자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선만으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 주님은 그 죄송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빚졌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빚 앞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 빚을 진 자로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늘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 바라시고 그랬을 때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주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기를 얻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인기와 그 명성이 우리를 타락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늘 죄송한 마음으로 가는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죄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쓰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죄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항상 붙어요. 왜?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한국에 설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항상 그 추석이나 설이 되면 동생이 저한테 뭘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생겨서 일 때문에 어떤 일을 대행해 주다 보니 그 일 때문에 가끔 한국에서 받을 소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동생이 떡이나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달력을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자주 없어요. 한국에서 뭘 받을 일이. 근데 소포나 어떤 일 관련으로 뭔가를 받을 때 날짜를 보니까 항상 추석이나 설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 안 그러면 소포 받는 거 부담되고 비싸요. 해외 배송이라. 그래서 오늘도 그 떡이랑 약과랑 반찬이랑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달 그 명절 때도 추석 때도 2번이나 주님이 소포를 받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명절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은 우리가 양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많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 또 2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교회가 예배 인원이 단지 1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주님 앞에 빚을 졌으므로 그 감사함으로 내가 섬기는 내 양들 그 사람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 양들을 나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저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전도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다들 이렇게 멍 져서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전도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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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의 죄를 내가 날마다 씻을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전도는 거저된다고. 그것이 나의 비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그릇 위에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 그 보혈의 피의 능력,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전달하는 접시라고. 내가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감으로 그 전달이 되냐고. 자신감이 아니라고. 내가 깨끗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본으로 내 안에 있을 때,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너 자신을 너무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울이 자신을 학대한 거냐고.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가 있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정말 학대하듯이 정말로 내가 악하고 내 안에 이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바울이 진짜 괴로워했던,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죄의 근성, 그 죄의 근성과 날마다 싸우고 그 죄의 근성을 이기고 내가 내 접시를 깨끗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말씀의 그 콘텐츠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일요일 날 보여주신 것처럼 생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지가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나를 씻고 늘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늘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거를 예민하게, 주님이 주시는 묵시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겠어요. 제가 휴거의 날짜나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이는 그거를 중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이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모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습관처럼 모이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서로 응원하라 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왜냐면 어저께 제가 이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사회문서를 제가 한 권을 다 끝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다 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서 다음 권을 사려고 어떤 책을 살까 제가 좀 찾고 있다가 프리뷰를 잠깐 읽었어요. 몇 권 중에서. 근데 그 프리뷰 중에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멜기세덱 도큐먼트였거든요. 제가 멜기세덱 도큐먼트는 한창 작년에 한참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문서니까 오래된 문서에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이사야 61장이나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나 예수님은 그 주빌리처럼 주빌리 해가 되면 노예를 풀어주고 또 빼앗겼던 집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한 세대가 바뀌고 나면 다음 세대는 빚 없이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빚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땅을 다 되돌아주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땅은 너희 게 아니라고.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스트레인저라고, 트래블러잖아요.
여행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빌리의 해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약자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주빌리 멜기세덱 도큐먼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주빌리 해를 선포하고 그가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에 더 righteous 의로운 자를 그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들에게 주빌리 해를 선포할 것이며 그가 그 주빌리 해 멜기세덱이 주빌리 해를 프로클레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센 달력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 에센 달력을 제가 읽었고 사회문서로 읽었고 보았어요. 근데 그 에센 달력은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춘분이 하율이면 수요일 날 바로 해가 시작돼요. 그게 에센 달력이에요. 에센 달력은 수요일부터 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춘분이 월요일이면 달이 좀 길어지다가 수요일 날 시작하고 만약에 춘분이 가장 늦게 춘분이 목요일이었다. 그러면 일주일 기다려서 다음 주 수요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니샨 첫 번째 달. 그것이 에센 달력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춘분이 지나고 나서 언제 무슨 요일 날 이 니샨이 바로 그 춘분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빌리 해가 작년 춘분 지나고 나서부터 올해 춘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빌리 해요. 그 날짜와 그거를 어떤 제가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가 보았던 그 달력처럼 아직도 이 주빌리해 그 에센 달력에 있는 주빌리해 우리가 살고 있고 춘분 때까지 저에게 주신 묵시예요. 제가 가족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나가 작년에 이제 임신을 하고 오늘이 이나를 딱 2년째 만난 해거든요. 저는 이나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2년 전 2월 10일이 설날이었어요. 제가 이나를 설날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나가 동의를 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강의 끝나고 초콜릿을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만 1년이 됐을 때 작년 발렌타인 때 만 1년 되었을 때 그때가 이나가 정신약을 중단했던 해예요. 정신약을 중단하고 6월에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나가 아기가 나오는 날짜가 춘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신기하다. 춘분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 주빌리해가 끝나기 전에 저에게는 묵시로 받아들였는데 오늘이 이나랑 이제 1년 만 2년 되는 해인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6주 빨리 태어난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어제 제가 아기 사진을 보고 완벽해요. 아기가. 이게 뭐 애기 6주 빨리 태어난 애기 모습이 아니에요. 통통하니 완전해요. 그리고 이나랑 얼굴이 똑같아요. 그냥 얼굴을 박은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와 아기가 6주 빨리 태어났고 또 오늘이 이나를 만난 지 딱 만 2년 되는 날 딸이 태어나서 마치 주님은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지금 오늘이 그날이야. 영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자살의 충동에 마귀한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묶여있는 자였잖아요.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녀도 그렇고 또 이나도 그 어둠의 영에 앞을 못 보니 그 희망이 없는 어둠의 영에 묶여서 늘 자살 또 감옥 또 그 정신병원에 있었던 아이가 그날이 예수님이 그녀에게 프리덤을 준 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부자고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어도 복음과 함께 살면 전도자로서 복음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러한 약자, 그러한 죄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스페셜한 날이고 너 딸도 나와서 같이 지금 축하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이 주님 꿈에 휴거되는 그 장면이 발렌타인 이번 주말에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가 있는데 그날 찬양 경연대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찬양 경연대회가 언젠지 몰랐지만 저는 이 꿈을 먼저 받았어요. 찬양 경연대회 중에 행사 중에 제가 휴거되는 그런 꿈을 제가 받았잖아요. 내가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 그 어떠한 폭풍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절대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이 땅이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곧 버리고 떠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그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을 요동시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예언을 볼 때 예수님의 하신 그 성서의 이 모든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임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자리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번 주말을 보여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 할지라도 또 3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너무나 가까워요.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늦었어요. 그때는.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오른쪽에는 그 감람산, 오른쪽에는 감람산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오른쪽에 무슨 막 스타디움처럼 의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의자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집행하시는 예배를 그 자리에 앉을 좌석을 설계하는 것을 보았고 제 좌석도 제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창세기에 예언하신 그 인자가 오셨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회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카피라이팅한 그 모든 글씨를 적었던 에센들이 세례요한도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문서가 기원전 125년부터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잃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회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조세퍼스인데 조세퍼스는 1세기 유대인 신학자요. 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로마를
로마와 싸우고서 전쟁이 일어난 게 AD 66년이에요. 제가 조세퍼스가 쓴 책 중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제가 딱 한 권 읽었었거든요. 어렵긴 어려웠지만 흐름을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그 전쟁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조세퍼스가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1세기까지 살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AD 66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AD 70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 그 장군에게 잡혀요. 포로로. 그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파시안한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의 어드바이저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터가 되고. 근데 이 바스페시안이 그 이후로 6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시저가 돼요. 그리고 그 시저의 아들 이름이 티터스예요. 티터스가 AD 70 때 그 아버지가 시키는 그 명령대로 그 성전을 불태운 게 이 티터스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다 그 자기 아버지 시저의 아들이 그 성전을 불을 태웠고 그는 조세퍼스는 티터스의 어드바이저도 되었었어요. 시저의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티터스의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 조세퍼스의 글은 신빙성이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에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있는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사인과 사두개파 이 두 개의 파를 알고 있지만 이 조세퍼스가 얘기한 세 번째 교파가 에센 교파예요. 근데 이 에센 교파는 그 사해 바다의 북쪽에서 서쪽에 있는 그 제리코 성 바로 밑에 거기에 쿰란이라는 그 지역에 남자만 1000명이 모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조세퍼스가 기록하기를. 근데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들은 결혼의 그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조차도 거룩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1000명이 모여서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또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 세례로 같이 샤워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떡과 와인을 나눈다 했어요. 떡과 와인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미 세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성경을 구약이죠. 그 모든 말씀을 다 계속 카피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회문서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카피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시편, 신명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문구 중에. 그래서 그 요세퍼서가 얘기하는 이 에센 그룹은 사실이고 그들은 거의 1000명이나 남자만 1000명이나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쓴 글에는 성전에서 집행 중인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퓨리파이 하라고 보낸 서신도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도 있었고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있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들을 에센 사람들을 그들을 성전을 집행하도록 그와 같은 권세와 사명을 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문서를 연구하는 자들이 세례요한이 거기서 나왔고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줬을 때가 위치가 거기 맞거든요. 그 사해바다가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는 요단강 그 세례를 줬던 그 자리 바로 에센 그룹이 세례 요한을 쫓았던 그 그룹이 아니냐. 왜냐면 세례 요한의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에센 그룹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실 자가 당신이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그 에센 그룹이 몇 %가 전도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기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로, 부활 승천 이후로, 부활 승천을 예수님이 500명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때 거의 4,000명이나 전도가 되었다는 그 메시지처럼 그때 에센들이 거의 다 전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왜 문서들을 쿰란에 숨겼겠어요. 상해들이 부패됐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옮긴 거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을 숨기고 AD 66년에 전쟁이 터지고 성전을 잃으면서 많은 다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쿰란 밑에 많은 뼈들이 다 모두 남자들이고, 그 중에는 또 이 민족을 잃고 유럽으로 피난 간 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들도 다 이 AD 70가 되기 전에, 성전이 태워지기 전에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요한 빼고는. 그래서 그 정말로 그 예언서, 그 모든 메시지를, 그 성경을 그들은 카피하고 기도하는 거에 몰입했고, 그들은 메시아가 주빌리에, 마지막 때에 주빌리에 그가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멜기세덱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주빌리 해에 살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보았고, 휴거되는 것을 보았고, 주님 분명히 태양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저의 삶 자체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메시지의 증인이에요. 그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이 채널도 없었고 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성경 공부하러 온 친구들한테, 내 얼굴을 보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나의 간증을 듣는 것 자체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메시지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이 성경 그룹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응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죄송한지, 너무 늦게 회개했고 너무 뒤늦게 진리를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죄송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 때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곡하고 흐느끼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정말 헌금통에 5천 원을 넣었을 때 정말로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그 5천 원을 들고 헌금통에 미안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민망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술하다고 갖춘 것이 없다고 민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드리는 5천 원도, 작은 헌금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 주님, 부자가 가져오는 어떤 큰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과거의 진 죄를 주님은 기억도 안 한다 하셨으니, 모든 것을 잊어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집착과 집념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다 끊어주시고
그 어떠한 사슬에도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에센 사람들처럼 거룩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친노는 친노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중 온 자의 고통과 나중 온 자의 회개의 눈물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병이나 우울병이나 모든 질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그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그들을 풀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가 저의